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엊그제가 8.15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자유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의외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자유의 중요성을 실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지난주에 오셨던 윤설미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이 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오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역에 한번 나가봤는데 1980년 전 광복절과 지금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하고 나가봤는데, 왜냐하면 80년 전에 광복절을 저는 기록 영화를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태극기를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다가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자기 말로 아는 것 같은데 막 서로 너무 막 얼싸안아요. 그런 정말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두 파가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울역 모임도 그런 자유와 독립에 대한 기쁨보다는 지금 이 무너져가는 현실 때문에 이 막 부르짖는 애절한 그런 게 많은데, 특별히 80세 되신 이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막 그 더운 데 와서 오시고 하시는 걸 보고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저 노구를 이끌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끌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광복이 완성되지 않았다. 광복이 완성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 된다, 자유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두 그룹이 한참 막 싸웠습니다. 이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빼자고 하는 사람도 정말 양심적이면 왜 그걸 빼자 그러는지,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자유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 자유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를 80년 전에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세우는 데 가장 이 핵심에 섰던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옳을까
하면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되뇌이며 이 나라를 세워갔던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 한국민들의 대부분이 자유의 개념을 몰랐어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1910년도부터 1945년도는요, 일본이 통치할 때 우리는 자유 개념도 몰랐어요. 그 전에도 몰랐어요. 왜냐면요, 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시조선이 500년이잖아요. 이 시조선 500년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은 그에 부리는 종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노예였어요. 국민들은 권리가 인권이 없었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제 3대 태종이죠. 4대가 세종이니까 태종이 이 태조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막 이 아들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태종이 자기네 왕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독하게 했어요. 특별히 왕의 부인들, 외척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려고 태종 자기부터 자기 아내, 자기 처가 전부 다 죽였어요. 자기 처남들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이 며느리를 정하면 그 며느리 외가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귀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조선 500년은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줘라. 저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지네들 하나님 되면서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왕의 제도는 이게 왕이 자기가 다 주인이 되고 자기 몇몇 종들만 잘 먹여 살리고 니네 아들, 딸 다 데리고서 노예로 부려먹는다. 그 설명해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그 제도, 이 시조선이 꼭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875년에 태어났는데 이분도 전주이시예요. 왕족도 좀 몰락한 왕족이죠. 이분이 참 천재인데 배제학당에서 서재필 박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양 선교사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영어가 아주 탁월한가 봐요. 이분이 그 배제학당에 졸업식 할 때 미국은 각 학교가 졸업식 할 때 졸업생이 대표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 대표로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아주 명연설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조선의 이 고종의 신하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알았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아니 왕만 주인이고 백성은 다 노예인 이건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고 막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시조선에서는 반역죄잖아요. 대학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갔어요. 사형수로 5년 살면서 거기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감방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양육해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독립운동하는 주요 동지들을 한성 감옥 동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영어 성경도 번역하고요. 그래서 한 5년을 살았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계시면서 그분들은 고종 황제나 왕실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까 참 인재란 말이죠.
앞으로 한국의 복음화를 생활 키워야 될 리더라 이래서 이분이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황제 고종 황제를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 지네들끼리 패권 다툼을 하는데 싸움은 어디서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고종의 생각에 얘기죠. 이게 옆에 큰 나라들이 옆에 있으니까 서로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우리만 가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좀 어디 멀리 있는 나라 강대국을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냐. 그래서 미국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민영환 씨 아시죠? 민영환과 한규설 씨가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이승만 씨죠. 그때는 청년 이승만을 미국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하니까 유학을 보내요. 대사로 보내요. 밀서를 하나 가지고 거기 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그때 고종이 이완용하고 나라의 한국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승만 청년이 거기서 미국에서 한국의 대표자로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고종의 사인이 있는 편지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것도 이제 고종의 왕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그를 도왔던 선교사들이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가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쓴 논문이 지금도 탁월한 논문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나라 태어나서 그렇지 그때 이미 공산주의를 다 아는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 정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전 세계 1차 대전 후,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이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힘을 재배치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우리 독립군들을 보면서 중국에 있는 독립군들이 이제 이 힘을 모아서 막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립군이 한때 많이 있어봐야 한 3,000명. 근데 3,000명인데 일본군은 600만이 돼, 그죠? 이 전체가 전쟁 덩어리예요. 3,000 가지고 독립 정신, 독립하고 죽음을 걸더라도 싸우겠다는 이 정신은 중요한데 실제 싸움 붙으면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이 열강 강대국들과의 외교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노선을 바꿔야 이 양반이. 그러면서 소련도 가보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고 나니까 한 10만이 죽었거든요. 단번에. 그래도 일본이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끈질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터뜨린 거죠. 나가사키 한 폭 더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4만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로시마는 평평한 평지고 나가사키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양쪽에 산이 이렇게 움푹하게 계곡에 여기에 이렇게 거기 지금도 거기 나가사키 거기는 원폭이 딱 떨어진 그 지점에 폭탄 떨어지는 그 자국으로 만들어놓고 관광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산에 막히니까 그렇게 얼마 안 죽었지. 그러니까 일본이 당장 항복을 한 거예요. 그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에 이제 해방이 선포됐죠. 선포됐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세력과 소련과 중국 세력이 같이 몰려 들어온 거죠. 거기서 독립운동하던 사람, 미국이나 하와이에서 운동하던 사람들 다 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해방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울 거냐. 여기에는 아직 앉아가지고 이야기해보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는 오직 그냥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뭐 생명을 걸고 몰빵을 하니까 생각이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럴 때에 이미 북쪽의 김일성은 소련을 등었고 그래서 내려와 있고요. 남한에 이제 이 미군들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요. 사실 어떤 정치 시스템이 우리에게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당시에 이제 두 체제가 뭐가 되려면 서방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이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게 두 개 대립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군정에서 그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새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좋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뭔지 몰라가지고 80%가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그때 특별히 호남 지역은 80%가 전부 다 이 소작농으로 살았으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모르고 그때 남노당 사람들이 공산당 되면 다 골고루 부자 가난한 사람 없다. 다 골고루 그냥 나눠준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미래가 좋으냐 이게 구분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지금 8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판 났잖아요. 그죠? 예?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지금 더 무너지고 북한이 저 모양으로 가고 예? 그런데도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나라와 국민이 잘못됐다.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뭡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해서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들이 전체주의로 저렇게 가는 거야.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우리 남한은 그럼 제대로 했냐?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뭐 먹을 게 없고 가난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은 6.25 전쟁 후 저희들 세대는요 바락바락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새마을 운동 뭐 잘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정말 어제 어느 방송으로 하나 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이 자주 국가로 섰는데 그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선진국이 다 발전했죠. 원조금이 들어갔는데 그거 다 어디다 써먹었느냐? 지도자들이 지가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국민들도 같이 잘 호응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 이 두 분이 가장 기둥들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개인주의가 엄청 많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누나들은 식모살이하고 공장 일 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희생해도 좋으니까 그 월급을 전부 집안 생활비로 주고 동생들은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동생들은 학비를 대주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제 누나하고 같이 중학교 입학금 마련하러 부산에 산골에 넘어가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정신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쩌면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그런 정신들이 다시 살아날까? 이 정신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거든요. 복음적으로 살아나야 되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 그 IMF 터졌을 때에 사람들이 강남의 부자들은 지금 옆에 금고 만들고 거기다 돈 뭐 몇십만 불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1불, 2불, 10불, 뭐 25센트 이런 걸 모아가지고 몇억 불 만들었잖아요. 그런 정신이 사실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보수가 없잖아요. 보수가 더 썩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예,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유, 인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개개인의 고유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냥.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요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겼어요. 죄악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타락하면 동물보다 더 심하게 꼴불리는 거 아시죠?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빼앗긴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범위를 벗어났던 이 죄값, 이 타락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씌워주시면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나의 자유의지를 지킬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좀 목소리가 약하죠? 진짜 자유하면 팍 뛰죠. 제가 자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굳건하게 서라.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빼앗아 주었다. 굳건하게 서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마귀의 속임수는 엄청 많거든요. 그게 굳건히 서라 말이에요. 굳건히 서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의 수레를 끌어주는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 그 영혼의 힘이었잖아요. 영혼 가사에. 영혼의 힘이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내 밖에서 나를 거머쥐려는 내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와 싸우려면은 내 안에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 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힘들면 나에게 손을 벌려라. 그럼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내 말씀을 내가 전한 말을 믿으라 말이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까 우리 처음 찬양 나왔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이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의 싸움을 다 정리해 버릴 때 은혜의 해를 그때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자기랑 같이 아직 안 잤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자세히 조심히 끊으려고, 왜 시끌벅적 하면 마리아가 돌마다 죽으니까. 근데 밤에 주의 천사가 오시면서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의 자유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원래 자유라는 건 free from,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꽉 얽어매고 방해하는 이 속임과 이 속박 있잖아요. 이것에서 끊겨져 나가면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 광야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풍요롭게, 강하게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속박들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 마음껏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자유를 완성하는 거예요. 더운데 여기 안 오고 집에서 에어컨 틀고 가만히 있던가, 산에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거 안 하시고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해방해서 그냥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목적에 맞는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걸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960년대 제가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정말 꼴불견 많았어요. 그 동네 못된 놈들 있잖아요.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왜 내 자유다 내 자유다 우리 어머니가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잡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자유는 아닙니다. 무조건 모두를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내가 먼저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여버리고 그건 내 자유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하면요 또 다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죄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고급으로 더 더럽게 깽판 치고 있는데 동성결혼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자유래요. 미친놈들 지네 집 가서 지네끼리 하지 왜 그거 밖에 나와요? 안 그래요? 지가 그렇게 지 자유를 하려면 지네 집에서 칸 막아놓고 해. 성전하는데요.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여성이 남성 성전을 하고 나는 남성이다 그래가지고 군대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군대 군기가 엉망이래요. 그리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 남자가 여자로 성전을 해가지고 여성 경기에 들어가 모두 1등 다 끌어모으는 거야. 남자 같은 종목에서 남자에서는 한 200 몇십 등밖에 안 되는 게 이 성전을 좀 해놓고 그러고 여성이라고 가니까 여자들 다 1등을 하는 거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성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군대 들어오는 만 몇천 명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고 지금 성전 안 했다는 거 다 이 스포츠 선수 자격 박탈시켜 버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뭐 독재니 어쩌니 그러는 사람 우리나라 신문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속리산 법주사에 놀러 갔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갔더니 그 법주사 아래에 인두화이죠. 인두화. 나무 이렇게 송판 이런 데다가 인두로 불을 달고 가지고 이거 지져서 이 그림 그리는 거 사람 얼굴 그리고 새도 그리고 대나무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 가게에 갔더니 물론 대부분 부처님 조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 초상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그 주인 보고 아니 작가님도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니지는 않아. 그런데 교회 좀 알아. 그리고 호감도 있어. 그런데 왜 안 믿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모르셨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도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어? 모르고 그러셨다면 모르겠지만은 알고도 그러셨다면 하나님 참 나쁘다 그지? 그러더래요. 이 청년이 뭔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거야.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는 우리에게 입력된 자료대로만 다 움직이는 그 소위 로봇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좋은 거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의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 자체보다는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거야. 예? 기도 속에서 만나고, 예? 찬양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이 예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AI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죠. AI도 기계입니다. AI도 기계입니다. 이 사람의 정서와 자유의지는 AI에 없습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아니고 거기서 넣어둔 로직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요, AI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AI가 못 가지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AI를 아주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셔야지. 이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짓궂게 고약하게 질문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제대로 안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선악과 먹고 죄와 타락하고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불에 타고 있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 그들의 논리로.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시지 마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시면 그들이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걸 뻔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주셨어? 어떤 사람은 아니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까지 선악과를 사과를 해가지고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지독하게 형벌이야? 그래서 어떤 중은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그렇게 지옥 보내는 신이면 나는 안 믿는다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아들과 딸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하면 죄와 타락으로 빠져서 영원한 사망까지 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자유의지로 물론 어느 정도 규범도 있겠지만 절대 각자가 솔선수범하면서 자유의지로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하나 되는 거, 이거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걸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요, 미안하죠. 은혜의 가정 제대로 다 못 이룬 거예요. 복음의 가정 제대로 다 못 이룬 거예요. 누가 너무 아플 때에 자기 아픈 거 부끄러운 것도 제대로 내놓으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다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오는 이런 연합을 만들어야 이게 복음의 자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을 이루면서 복음의 온전함을 이루면서 와서 찬양하면요, 펄쩍펄쩍 뛰어져요. 예,
그 자유함이 안에 심령 안에서 퍼져나오는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세요.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로마나 애굽이나 뭐 아수르, 바벨론을 보면요, 얘는 제사를 지내면 높은 제단 쌓아놓고 그 제사장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은 전부 다 밑에 밑바닥에서 국민들은 그냥 종으로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지네들은 그 높은 단 쌓아놓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엄숙해 보이죠? 아니, 맞짱 꽝이에요. 하나님 보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요새 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이 순종을 받아내려면은 끝까지 재산은 놓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복음의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관계로 서로 묶여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묶여 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나오는 거. 그냥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런 순전한 관계가 진짜 복음의 가정이고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잘못 이야기하지 않고 내 잘못을 고백하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용서해줘. 그러면서 용서하고 같이 화나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게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고 먹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거 말씀 안 하시고 네 마음껏 다 먹어라 그러셨으면은 나는 그러면은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잘 이겨서 건강하게 잘 커갔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마 1년도 못 가서 아마 몸이 띵띵 붙든가 안 그래도 지금 당뇨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부모,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그래, 너의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 부모 그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세상에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들 하는 얘기가 잔소리로 생각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니까. 저기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저 사진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 탕자가 머리 뒤에 보면은 막 부스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계충이라고 해요. 버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버짐.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야 뭐 학생들 다 머리 기르니까, 옛날에는 돈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바리깡으로 빡빡 다 밀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근데 그 기계 뭐 워낙 소독 안 하고 하니까 막 이 균이 막 붙어가지고 막 엉망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붙어있으니까 이게 막 버짐이 생기고 뭐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정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 불쌍한 아이예요. 걔가 이렇게 이 녀석이 기계축이 뭐 버리집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다 보면 싸움 붙으면 한번 해볼래? 그래 그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하고 근데 저기에 그 아들 뭐 여기 뒤에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보면서 아 그래 저 돼지 운막에 가서 살고 그랬으니까 그 뭐 오죽했겠냐.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대로 왔을 때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했다. 저 아버지 손을 한번 찾아보세요. 왼손은 아버지의 그 힘이 있는 그 손이고 오른손은요 피부 색깔이 고운 엄마 손이에요. 아버지의 그 굳건한 그 힘, 그거와 엄마의 그 다정한 그 사랑의 한 양손을 같이 꼭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저 돼지 운막에서 온 사람들의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한번 맡아보신 분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신 분들만 보세요. 제가요 골이 깨지는 줄 알았는데 한번 평택에 있을 때 일요일 날 제 아내하고 저 안성에 국수 맛있는 집에 국수 먹으러 가자고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니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차 두 대를 못 지나가요. 그런데 앞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한 큰 트럭에다 돼지 실은 트럭이 가는데 와 냄새 이거 좀 길이라도 좀 직선도로 비켜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러니까 이거 언제 이게 앞에 차가 올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아이고 이 국수 하나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아들을 저 아버지가 양손으로 꽉 안는 걸 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실수하고 어떠한 실패라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나 열고 나오면은 내가 다 살려줘. 받아줘.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릴 가능성이 꽉 찼으니까 하시지만 저는 못 살리잖아요. 좀 잘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별의별 속임과 유혹과 공간을 다 씁니다. 왜? 그게 나를 자기 노예 만드는 길이니까.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 절대 빼앗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빼앗습니다. 제가 한번은 여러분 왜 살다가 보면은 같은 죄 자꾸 지으면은 나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자유의지 좀 가져가세요. 내가 관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 너무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죄에서 넘어져서 자유의지 빼앗겨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가 자복하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 경험할 때 여러분 그냥 이번에 또 경험해 주셨다, 구해 주셨구나. 그리고 싱겁게 끝나지 말고 와 구해 주셨다 막 신나게 좀 오바 좀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줄 때 좀 오바 좀 하세요. 너무 냉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찬양할 때는 남자분들 좀 뛰세요. 뒤에 보기에 여자분들만 뛰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얼굴만 싱긋이 웃으시고. 13, 14, 1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예, 나에게 준 이 자유와 축복을 나만 위해 쓰지 마세요. 그 이기주의, 하나님 굉장히 이기주의를 미워하세요.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들요, 결코 하나님께 칭찬 못 받습니다. 이웃에게, 다른 사람, 나와 내 가족 빼놓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 그 선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야겠죠.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물어뜯고 삼키는 건 나와 내 가족만 위해 갈 때 물어뜯고 삼켜요. 이 지경을 자꾸 넓히면은 물어뜯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이 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완성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지킬 힘을 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팔 잡으면서 죽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